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어릴 적에 우리 형제 4남매와 엄마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 아버지. 올망졸망한 2살, 4살, 7살, 11살짜리들을 아버지한테 데려다 놓고 떠난 엄마. 그 부모 둘이 모두 원망스러웠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음 공부를 처음 만난 20년 전 그 고마움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마음 공부를 만났을 때 부모의 원망에서 벗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큰절 삼배를 하면서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 후에 내 삶에 드리웠던 어둠이 어느 정도 밝아졌었습니다. 요즘에는 채환 선생님을 만나고 더욱더 많이 배우고 깨우칩니다.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연이 될 때 제주에 가서 마인드 리셋 수업을 꼭 받고 싶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희망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한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던 새엄마도 그 시절 인연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냅니다. 참 박수 칠만한 그런 사연이에요. 사남매와 엄마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 아버지, 그리고 또 2살, 4살, 7살, 11살을 아버지한테 다시 데려다 놓고 떠난 엄마. 그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새엄마 밑에서 다시 사남매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살았지만 마음 공부를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큰절 삼배를 하고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드리웠던 어둠이 어느 정도 거치고 밝아졌다. 그리고 지금은 기점 영상 만나고 더욱더 희망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같은 재능과 또 다 같은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사람한테도 부모가 봤을 땐 그 자식이 소중하고, 그리고 아무리 손가락질하던 부모도 자식이 그 부모를 봤을 때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남들이 아버지를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베이비박스에 버렸던, 나를 고아원에 넣었던, 또는 어릴 때 조금 때리고 욕설을 하고 돈을 못 벌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떠한 경우에든 부모님에게 딱 하나만 감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낳아주신 은혜, 그리고 키워주신 은혜입니다. 채화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2살, 4살, 7살, 11살짜리를 아버지가 새 살림 차리고 도망갔는데 엄마도 다시 우리들을 그 새엄마 있는 쪽에 내려다 주고 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이 자식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혼하고도 엄마가 잠시 우리를 봐줬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의 인연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니까. 근데 채화님, 그래도 미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는데 이게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수행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부모가 나를 불행하게 해서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나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그 흔적과 응어리로 아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착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랬다고 내 인생까지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복습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버려졌든 태어났든 부모가 모르든 내가 심지어 어떤 상황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나 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희망이 있어요. 그걸 성서에서는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경전에서는 가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달란트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또는 재능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또 재능이 크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달란트를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기술이 있고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점과 기술과 재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나를 작은 존재로 자꾸 축소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나의 재능을 업신여기지 말라. 같이 말해보세요. 나의 재능을 업신여기지 말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재능이라도 장점이라도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 나의 작은 재능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자, 어제 불국사 템플스테이 여러분의 얼굴을 쭉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쁜 분들이 계셨어요. 미소가 항상 지어져 있고 얼굴에 꽃이 피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얼굴만 자체만 보더라도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방긋 웃는 모습, 초롱초롱한 눈동자,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 어떠한 상황에도 고요하게 평온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명상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염주를 깨면서 정성껏 집중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소중한 장점이고 재능이었어요. 그걸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다 그 자체가 자신의 재능이고 장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인생의 고마운 스승인데 그걸 누군가 밝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걸 장점을 얘기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조차 여러분의 장점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장점은 여러분이 개발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재능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건 성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업신여기는 순간 그 작은 것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큰 장점에 집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조차 어느새 사라질 수 있다. 자신의 분별하는 마음이 그 재능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 돼버려요. 나의 장점을 알고 그 장점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미소 잘 짓는 것도 장점이에요.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장점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만 장점이 아니라 그 말하는 대화를 들어주는 게 더 큰 장점이에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돈이 없어서 최환님 성당에 못 가고 11조 못 내서 교회에 못 가요. 자, 11조 못 내는 사람을 교회에 오지 말라라고 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대웅전에
공양을 바치지 못하고 쌀을 바치지 못하고 음료수를 바치지 못하고 과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절에 발을 디디지 마라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전에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수행정진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이 된 거예요. 부처님의 탄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부처님 앞에 숲에 등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등을 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좋은 등, 화려한 등,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짜리 등, 200만 원짜리 등, 300만 원짜리 등 숲에 막 달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화려한 등이 피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숲의 마지막 부분,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등,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작은 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등이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아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은 등이었어요. 근데 붓다께서는 이렇게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아난다요. 저기 숲속 끝에 아주 작은 등, 보잘것없는 등은 누가 켠 등이냐? 아, 스승님, 저 등은 마을에 있는 노숙인, 거지인 한 여성의 등입니다. 그 여성은 오늘 낮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삭발을 하고 그 머리카락을 시장에 팔아서 저 작은 등을 하나 구입하여 저희 중림선원 숲속에 이 등을 켰습니다. 그랬구나 아난다요. 저 등은 이 숲의 등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밝은 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돈을 1000만 원 기부하고 100만 원 기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은 이렇게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이 전부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등을 단 거지 여자는 전 재산을 모두 다 털어서 그 등을 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등을 킨 거다. 하지만 이 숲에 켜져 있는 등은 모든 것을 바쳐서 켠 게 아니라 자신의 비용과 돈을 투자해서 킨 거기 때문에 그 여성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기부하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고 11조 못 내서 교회 못 간다. 이거는 잘못된 본인의 의식이다. 이걸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어리석은 마음.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재능인가? 나에게 무엇이 장점인가? 매 순간마다 본인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재능인가를 체크해서 아주 작은 장점, 작은 재능이라도 그 재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내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이 개발이 된다.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항상 되돌아보고 작은 재능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작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마음을 내면 그건 어떠한 큰 나눔과 큰 보시보다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부처님, 이 모든 성자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마음을 청정히 하고 깨끗이 하며 수행정진 해 나가다 보면 이 길이 곧 기도의 길이고 이 길이 곧 희망 세상 만드는 길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부지런히 청정한 마음으로 정진하시기를 희망합니다.